샬롬, 6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줄 친구는 윤상호 추국향 집사님 가정의 예쁜 막내딸 윤소원 친구인데요. 오빠와 언니는 벌써 학교를 졸업해서 청년 대학생이 되었는데 우리 소원이는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막둥이는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쁜 소원이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행한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물담이 무너져 있길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흉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소원이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원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심령이 강건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세 번째, 늘 성실하며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세요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소원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원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원이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심령 안에 가득한 우리 소원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소원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되 세상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면함과 성실함 또한 책임감으로 소원이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어 단어 핫사르는 모자르다,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부족함이라는 부분에 이 핫사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런데 잠언 곳곳에서도 이 핫사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 24장 30절 속에서도 이 핫사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다 라는 구절에 들어있죠. 지혜 없는 자는 히브리어로 아담 핫사르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결핍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지혜가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핫사르 호크마가 아니라 핫사르 레브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핫사르 레브를 직역해서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이 부족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게으른 자는 게을러서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이 부족한 자는 왜 자기 밭과 포도원을 저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두는 걸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그 이후 등장하는 32절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잠언은 수많은 지혜의 교훈들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구절들은 내용의 연계성이 없이 한 절 한 절 각기 독립적인 교훈들이 쭉 적혀져 있기도 한 반면 오늘의 본문 30절에서 34절 말씀처럼 뭔가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좀 길게 긴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훈들도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잠언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잠언의 경우에는 그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을 대비시켜서 하나의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그 대비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등장하는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말이 이 단락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어딜까요? 찾으셨나요? 바로 32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 30절 말씀의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말은 32절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깊이 생각하는 자, 또한 내가 본 그것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속에서 훈계를 받는 자를 뜻한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하나시에서 히브리어 레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레브는 마음, 감정뿐 아니라 생각과 의지, 분별력, 판단, 양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내면의 그릇 같은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핫사르 레브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생각이 부족하다, 생각이 결핍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지각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해 놓았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육체적인 면에서의 게으름이나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나태함을 충고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가난과 빈궁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32절 말씀을 30절의 대비 구절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지각과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빗대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으로 묘사해 놓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생각과 지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인간다움, 또 하나님 닮음의 선물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이 값지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인지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욕구와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동물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길을 가다가 그 길 곁에 있는 한 포도원과 밭을 보게 되었는데, 어디가 그 경계인지 돌담은 다 무너져 있고 가시덤불과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뒤덮여서 여기가 밭인지 야산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그 밭과 포도원을 본 거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쫓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도 저 밭과 똑같이 되겠구나. 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은 욕구와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욕구를 거슬러 생각과 지각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멋진 선물인 그 지각과 생각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밭, 또한 내 인생을 잘 정비하고 계획해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에덴을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과 좋은 밭이 있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밭일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는 각오와 다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치열한 고민과 생각,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는 노력, 하나님, 그 지각과 의지가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잠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김 메어 주시고 다시 내 묵은 땅을 기영해 주셔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다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하나님의 동산의 질서를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